할렐루야, 아멘. 오늘 복된 주일 아침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한번 앞뒤 좌우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 되세요.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 드리면서 예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찬송가 43장, 찬송가 43장 즐겁게 안식할 날 함께 찬송 드리십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는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을 천하 만민 다 보좌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이 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 이 주일 지킴으로,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445장입니다. 찬송가 445장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찬송드립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박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할렐루야. 아멘. 찬송 한 장 더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70장 찬송가 70장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찬송가 70장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듯 두렵찬데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며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에 장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3절 4절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만유주 하나님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장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가 26장 찬송가 26장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 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도 음버터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손도 길이 섬기세. 아멘. 다 같이 시편 124편을 선포하며 함께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모든 생명의 주관자 되시며 역사의 주관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또 우리를 구원하신 성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께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이 경배와 찬양으로 예배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옵시고 한량없는 하늘의 신령한 은혜들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생각을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시고 성령과 진리 안에서 참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한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예배의 모든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9장 1절 4절 찬송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임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히 이때여 살아가게 하소서.
제 신문입니다. 시편 16편, 교동문 제 신문 시편 16편.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에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자네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가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529장 찬송 드린 후에 유기룡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온유한 주님의 음성 내 귀에 속삭이네. 내 마음 문을 두드리니 곧 주님을 영접하라.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맘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넘어질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사랑의 주 예수 친히 이 땅에 내려오사 문 밖에 서서 기다리니 참 놀라운 사랑이라.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마음속에 오시니.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넘어질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주님이 부르는 음성, 주님이 부르는 음성 널 받아주시나니. 회개한 내게 임하시오. 그
끝까지 널 도우시네.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마음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넘맞을 준비해. 마음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주님의 은혜를 받고 너 주님 영접하라. 마음은 활짝 열어놓고 너 주님을 영접하라.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마음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넘맞을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아멘. 선하시고 은혜 주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새 생명을 허락받고 오늘을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죽고 날마다 새롭게 태어나는 우리의 삶이 항상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비록 더딜지라도 바른 길을 선택하고 한 걸음씩 믿음의 선한 길을 걸어가게 주십시오. 예수님을 뵙기 위해 나무에 올랐던 삭개오의 갈급함으로 저희 또한 예수님의 얼굴을 구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주십시오. 우리가 생각하는 뜻보다, 우리가 계획하는 길보다 더욱 크고 높으신 예수님의 뜻과 길을 믿으며 담대히 세상 가운데 서게 주십시오. 두려움과 걱정의 원인이 되는 세상을 향한 우리의 시선을 돌려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풍랑이 있는 깊고 넓은 검은 바다 위를 걸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오늘 교회에서 또는 영상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예배가 되게 해주시고 성도들을 더욱 강하게 붙들어 주셔서 세상 가치관으로 물들지 아니하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을 먼저 사랑하게 된 우리가 복음이 복음되지 못하게 산 것을 회개합니다. 들은 말씀이 은혜와 감동을 넘어 삶의 순종으로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의 인격과 노력으로 안 되오니 불쌍히 보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십시오. 게으름과 느슨함과 익숙함에서 정신 차리게 해주시고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몸과 생각, 가정과 교회에 흐르게 해주십시오. 여러 모양의 어려움으로 고통 가운데 기도하며 매달리는 성도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상황조차도 결국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을 신뢰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시기를 간구합니다. 서동영 목사님과 그 가정을 지켜주시고 거룩하고 끝까지 충성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이 땅에서 태어난 것이 감사하게 느껴지고 대한민국의 국민인 것에 자부심을 느끼며 살아가게 하시고 사랑과 공의가 흐르는 나라, 강하면서도 자비로운 나라가 되게 해주십시오. 코로나19로 위축된 삶도, 신앙도, 관계도, 나라 경제도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가치가 승리하는 이 나라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시옵시고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6장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1절부터 17절, 우리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해서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1절부터 우리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성경 404면 요한계시록 6장 1절부터 제가 먼저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되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석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은 흉령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짱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며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서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같이요.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김미경 권사님 하나님 앞에 특성으로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잔잔한 물가로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도다. 진실로 사랑과 나의 사는 날까지 너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 전에 영원토록 가리로다. 진실로 사랑과 나의 사는 날까지 너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 전에 영원토록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함께 하시며 우리를 영원토록 당신의 집에 거하게 하시며 함께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의 인도하심과 지키심을 고백하는 찬양을 드릴 수 있는 믿음과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도하며 준비하여 드린 이 찬양 우리 온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올려드립니다. 주여, 우리의 남은 여생도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붙들어 주시옵시고 우리가 언제나 선한 목자 되신 주님 안에서 감사하며 우리도 또 주님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저희 인생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또 하나님, 각 가정에서 또 아버지, 때로는 병상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우리 부모님들 계십니다. 주님께서 있는 그 자리에서 주님을 사모하며 예배할 때
큰 은혜 주시옵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은 십자가 뒤에 감추어 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만 우리 가운데 힘있게 역사하시고 은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오늘 또 귀한 은혜의 찬송 우리 함께 준비해서 드린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우리 권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축복하십시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평생토록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참 시편 23편은 언제 이렇게 부르고 또 암송하고 들어도 참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그렇죠? 예, 서양 사람들이 이렇게 장례식 때나 또는 아주 중요한 때에 가장 많이 암송하고 또 이렇게 외우는 말씀이 시편 23편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또 외로울 때나 힘들 때, 외로울 때, 어려울 때 이 시편 23편을 꼭 묵상하면서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면 우리가 정말 편안한 가운데 또 천국의 영생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요한계시록 5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역사의 주관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손에 두루마리 책이 들렸는데 안팎으로 글이 가득하였고 그리고 그 책은 정말 아무나 뗄 수 없도록 봉해져 있었어요. 인봉이 되어 있었습니다. 요한이 그 책이 펼쳐지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가, 그것은 곧 성도들에게는 구원의 역사가 되겠지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될 터인데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손에서 이것을 받아서 감당할 사람이 없는 것을 보고 요한이 울었습니다. 그때 한 장로가 와서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그 성부 하나님의 손에서 두루마기를 취해서 이제는 이 요한이 그것을 감당할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을 보면서, 그분이 곧 예수 그리스도시죠, 하나님 앞에 놀라운 찬양을 드리는 장면이 5장에 나옵니다. 4장과 5장에는 하늘문이 열리고 천상의 예배를 이 요한이 환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참으로 여러분 그 예배의 광경은요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렇죠? 예. 우리는 예배하면 글쎄요, 우리 어르신들은 또 의무감이나 또는 하나님 사랑해서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도 있고 정말 은혜가 사모돼서 나오는 것도 있고, 또 만약에 우리 친구들, 청소년들이나 학생들은 예배하면 좀 지겨운 느낌들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 앞에 우리가 서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찬송이 나오고 예배가 이어지는 줄 믿습니다. 예. 우리 5장에 보니까 그 장로들과 또 내 생물과 천군 천사들의 찬송이 계속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지요. 자, 드디어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 그분의 손에 이 두루마리가 들렸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그 인봉된 두루마리를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봉을 하나씩 풀면서 책을 펼칠 때에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좀 더 잘 안다면 이 말씀은 우리가 무서운 책이나 두려운 책이 아니라 오늘 성도들에게는 구원과 소망과 위로의 책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지 않는 영혼들은요 이것이 두려운 책이에요. 심판이 있으니까. 그러나 믿는 영혼들에게는 드디어 구원,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는 완전하게 회복시키는 그 시간들을 보여주기 때문에 얼마나 기대가 되고 소망이 되는 책인지 모르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기독교 역사관, 자, 이 역사관이 참 중요해요. 그렇죠? 역사를 어떤 시각으로 보는가. 똑같은 사건을 두고도 어떤 사람들은 그 사건을
이쪽에서 보고 어떤 사람은 이쪽에서 보는 거예요. 똑같은 시각을 사건을 두고도 그렇게 사상이 나누이고 생각이 나누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역사를 보는 이 관점이 너무나도 중요한데요. 불교는 그 역사관이 윤회예요. 윤회. 돌고 돈다. 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끝이 없어 보여요. 계속 도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 생에서 잘하면 다음 생에 무엇으로 태어난다. 사실 이 말은 우리 기독교 신앙과는 너무 맞지 않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 신앙은 직선적인 전진하는 그런 역사관인데요. 특별히 기독교 세계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창조하신 가운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주셨지만 인생들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망각하고 죄를 짓게 됩니다. 창조, 타락,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이런 타락된 영혼들을 구원하시는 구속의 역사, 구원의 역사, 이것이 기독교 역사를 보는 시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역사관은 직선적인 역사관, 점진적인 역사관인데 점차 구원이 완성되어가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역사의 종말이 있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그 날이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이고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날이고 또 하나님이 완전하게 승리하시는 날인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그 날을 보고 달려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나의 달려갈 길을 내가 마쳤다. 자신의 그 생애를 마감하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킨 것, 바로 구원의 역사 가운데 동참하고 그 은혜를 체험하며 완전한 승리를 바라보면서 나아갔던 신앙. 여러분, 이 코로나도 분명히 끝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많은 미래학자들은 이 포스트 코로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코로나 이후 시대를 많이 이야기하지만 이미 이제 이 코로나는 우리의 삶에 어쩌면 동반자처럼 위드 코로나와 함께 가는, 어쩌면 이 코로나가 변이되고 또 다른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을 위협할 수 있다는 거죠. 코로나가 끝나면 우리가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거나 또는 완전한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또 하나님 주시는 소망 가운데 나가야 되는데요. 그러나 이것 또한 종말이 있다는 거예요. 언젠가는 모든 것이 끝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이 인봉된 책을 하나씩 인을 떼면서 바로 심판의 역사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6장에는 이제 인봉된 책이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7장, 8장 이렇게 넘어가면 재앙이 더욱더 강력하게 나타납니다. 나팔 재앙, 또 대접 재앙, 그런 것들이 이어지는데, 특별히 이제 오늘 이 6장에서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느 누구도 그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는 두루마리 책을 감당치 못했지만 예수님이 인을 떼면서 진행되는 심판과 구원의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6장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하늘의 비밀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가, 또 주의 백성들이 마지막 때를 분별하고 또한 위로를 얻게 되는 책이죠. 왜냐하면 드디어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판의 때가 우리에게 위로요, 소망이지만 우리들 가운데서도 우리의 연약함, 부족함 때문에 그날이 두려울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이 길을 걸어갈 때에 종국에 하나님은 우리를 성도로서 또 견고하고 인내케 하셔서 믿음의 완성으로 이끄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죠.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우리는 정말 부끄러울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이 우리를 견인하십니다. 견고케 하시고 인내케 하심으로 우리를 이제는 거울을 보듯이 희미하게, 옛날에는 오늘과 같은 거울이 아니었거든요. 청동 거울, 그러니까 희미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주님이 오시는 그날, 종말의 때에, 주님의 심판, 재림의 때에는 우리가 주님을 어렴풋이 알거나 그랬던 우리의 믿음이
저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듯이 우리의 믿음이 완성되어지고 주님께서 승리하심과 함께 우리도 승리하게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요한계시록 6장의 이 심판의 내용들을 보면서 우리에게는 이제 두 가지 마음이 있어야 돼요. 주님의 심판을 우리가 준비하자. 또한 우리에게 이런 궁극적인 위로와 소망의 날이 있구나, 이것을 보고 오늘 우리는 이 시대를 분별하고 또한 믿음과 소망으로 달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두루마리를 취하여 인을 떼신다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앞으로 일어날 모든 사건의 주관자 되시고 또 이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지난주 말씀대로 역사의 주관자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지요. 자, 그러면 오늘 이 7개의 인을 뗄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처음 4개의 인을 뗄 때에 보니까요, 4마리 등장하게 됩니다. 첫 번째 인을 뗍니다. 6장 1절,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 하나가 우리 소와 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자, 그러면서 2절 말씀 같이 읽어보십니다. 시작. 첫 번째 인을 탁 떼니까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데 그때 첫 번째 환상에서 흰 말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흰 말을 탄 자가 활을 가지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자, 여러분, 여기에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가 진행되는데 여기 흰 말을 탄 자가 나오는데요, 우리는 이것을 쉽게 생각하면 이분이 메시아가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사실 요한계시록 19장 1절에 보면 백마, 그것을 탄 자가 와서 이 세상을 정리하는 장면들이 나와요. 그거를 연상하면서 이 6장 2절에 나오는 백마를 탄, 흰말을 탄 사람을 메시아로 생각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해석이고요, 이 흰말을 탄 자는 메시아적인 그런 권능과 역사를 가지고 행하는 적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적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하여서 거짓 평화를 외치는 적 그리스도가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을 이 첫 번째 인을 뗄 때 그 상황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성경은 여러 곳에서 이미 이 종말의 징조로 적 그리스도가 이제는 등장하고 나타날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말의 때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초림, 처음 오신 그때부터 재림의 때까지 그 시간을 다 종말의 시기로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때가 가까웠다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 성천하시고 초대 교회가 형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때부터 이 예수님에 대한 그런 이단들이 많이 생겨났어요. 그리고 오늘날까지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들 가운데 자기를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하면서 적 그리스도의 그런 모습들로 드러나지요. 그래서 여러분, 이단들을 보면, 찍은 사진을 보면 주로 어떤 말을 타고 있죠? 흰 말을 타고 있어요. 자기가 메시아다라는 거죠. 자기가 그리스도라는 거죠. 우리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신천지가 팍 드러났는데, 그렇죠? 그 이만희 이렇게 인터넷에서 치면 백마 탄 사진이 탁 뜹니다. 그리고 지금은 또 죽었지만 안산홍 씨, 하나님의 교회, 그 교회는 아직도 엄청나요. 그런데 그 사람도 보면 백마를 타는 사진이 있어요. 우리 우스갯소리로 아무리 전쟁이 나도 우리 한국은 절대 망하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는 예수님이 한 50명 정도 있대요. 이단들 중에 내가 예수다 하는 사람이 뭐 그 정도 있으니까 우리나라는 끄떡없다. 이건 이제 농담이지만, 여러분, 이렇게 종말의 징조의 적 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을 설명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라.
즉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는 거죠.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도 보면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나니, 즉 메시아적 권능을 덧입고 저가 그리스도의 행세를 하며 또한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때 우리는 그것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3절과 4절에 보면 둘째 인을 뗄 때에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달은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첫 번째는 어떤 말이 나왔죠? 흰 말. 두 번째는요, 붉은 말이에요. 자,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는 흰 말, 적그리스도. 두 번째는 붉은 말인데 이 특징이 뭐냐? 보니까 큰 칼을 가졌다. 이 칼은 분열하는 거고 전쟁을 말하는 것입니다. 서로 죽이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이제 이 종말의 때를 이야기하면서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세월이 갈수록 이 전쟁의 잔혹함은 더욱더 심해질 것입니다. 처처에 전쟁과 난리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은 정말 비극적인 거죠. 저희는 전쟁을 겪어보지 못한 세대이기 때문에 뭐 우스갯소리라 전쟁이라도 나면 좋겠다 이런 말 하지만 전쟁은요 정말 모든 것을 앗아가는 정말 비참한 것입니다. 비극이지요. 그러나 이 비극적인 수많은 크고 작은 전쟁들을 통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을 부분적으로 또 심판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영적으로 흔들어 깨우시는 거죠. 이 모든 역사의 배후에 인을 떼시고 심판을 행하시는, 통치하시고 통제하시고 다스리시는 우리 주님이 계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인을 뗄 때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고, 두 번째 인은 이 땅에 전쟁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더 심해지는 것을 보게 되며, 이제 5절과 6절에 세 번째 인을 띠면서 5절에 보니까요 중간쯤에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어떤 말이 나옵니까?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자, 첫 번째는 흰 말, 두 번째는 붉은 말인데 큰 칼을 가졌다. 세 번째는요 검은 말인데 그 탄자가 손에 무엇을 가졌습니까? 저울을 가졌다. 6절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네 생물 사이로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자, 셋째 말은 검은 말인데 그 탄자가 저울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은 저울은 무언가를 청량하고 달아보는 것인데요, 붉은 말이 전쟁을 의미했다면 이제 저울을 든 검은 말은 앞으로 이제 이 땅 가운데 국토와 땅들이 황폐되고 가뭄과 또 기근과 극심한 식량난이 일어날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식량을 저울에 달아가지고 배급하는 그 절박한 상황을 이 셋째 인을 뗄 때 나오는 검은 말과 그 탄자가 가지고 있는 저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루하루를 위해 열심히 일해야 그 돈으로 겨우 먹고 사는데 경제적인 기근의 시대가 오고 또한 이 기근은 전 세계적인 기근으로 이어질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지요. 마태복음 24장 7절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붉은 말이죠, 그렇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그런데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밀이나 보리는 어려워도 기름이나 포도주는 정상적으로 공급된다. 즉 기근 가운데 그래도 완전히 비참하게 되지는 않을 것이고 다른 것으로 채워주시겠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 종말의 때가 되면 이제 기근이 있고 이 땅들이 황폐화되며 또한 이 땅들이 이제는 국토들이 황폐되어서 극심한 식량난을 가질 것이다. 제가 최근에
이 가나에서 선교하시는 우리 선교사님을 제가 배웠어요. 예, 가나 초콜릿 아시죠? 예, 가나. 이 선교사님 같이 이제 이렇게 교제하고 식사를 하면 짬뽕을 참 좋아하시는데요. 먹으면 전부 다 따블로 시키래요. 꽃배기로 시키래요. 왜냐하면 자기도 꽃배기 먹고 다른 사람 것까지 같이 먹는 거예요. 보니까 목사님, 나는 음식물 처리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가나에 정말 그 아프리카에 먹을 것이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주식이 뭐 이렇게 옥수수, 가루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 같으면 고구마 같은 그런 작물을 이렇게 참 농사도 안 되고, 그래서 이 목사님이 하는 일은 이제 보니까요, 그 수도에서 좀 멀리 떨어진 시골이더라고요. 그곳에 정말 이렇게 뭐 채소도 없고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그곳에 이제 농사 이런 것들을 이분이 이제 시도를 하고 자기 집 마당에서 자기 땅에서 이것을 해가지고 이제 사람들에게 보급해가지고 자기가 그 지역을 떠나도 그것을 이제 자립할 수 있도록 하고 살기 좋게 하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참 잘 드셔요. 그러면서 참 이렇게 우리는 먹을 것이 너무 풍족하잖아요, 그렇죠? 어쩌면 좀 줄일까, 다이어트 할까, 이거 요즘 우리의 숙제지만 참 그분 보면 이제 이 안식일이 얼마 남지 않은 거예요. 좀 있으면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기 전에 실컷 먹고 들어가시려고 하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세계 곳곳에 이런 어려움이 있는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너무나도 잘 살았던 석유로 그렇게 호황을 누리던 그런 나라들이 나라 정책이 잘못되고 또 나라 이 지도자들이 운영을 잘못해가지고 지금 완전히 이 재빈국이 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이제 네 번째 인을 띠니까요, 그때 8절 말씀, 내가 봄에 어떤 말이 나옵니까?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엄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금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자, 네 번째 말은 청황색 말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죽음입니다. 자, 첫 번째는 흰말, 적그리스도. 두 번째는 붉은 말, 큰 칼 전쟁. 세 번째는 검은 말, 이 땅의 기근. 네 번째는요, 청황색. 제가 아무리 좀 생각을 해도 팍 안 떠오르더라고요. 청황색 말이 있는데 이 말의 이름은 사망이라. 전쟁이 일어나고 경제적으로 궁핍하면 자연적으로 죽음이 많아진다라는 거죠. 청황색 말을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라 했습니다. 이런 결과로 많은 사람이 죽게 될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8절이 그 말씀을 보여주죠. 이 말을 탄 자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받아 금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 죽이는 일을 감당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재앙들이 4분의 1이라는 것은 아직 부분적인 재앙이라는 거죠. 아직 끝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7장, 8장 그 뒤에 나오는 나팔 재앙, 대접 재앙에서 이제 나머지 심판 4분의 1 이후에 4분의 3의 마지막 심판들이 진행될 것을 말합니다. 시간이 갈수록 심판의 강도가 점점 더 세집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어느 시점쯤 와 있는가, 그렇죠? 이것을 우리는 대략적으로 판단하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전 세계적으로 이번에 이 코로나가 팬데믹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옛날에도 전염병이 없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전염병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발달된 기술 때문에 이동이 자유롭고 뭐 어디든지 다 가니까 그 이동에 이 병균이 함께 실려서 가는 거죠. 옛날같이 이동이 제한적이고 부자연스러우면 그냥 그 지역에서만 창궐하다가 그냥 끝나는 겁니다. 이 코로나가 무서운 게 이제 뭐 전 세계적으로 이러니까요, 그렇죠? 사실 우리나라 한 해 독감으로 죽는 사람이 여러분 수천 명인 거 아시지요? 거기에 비하면 어쩌면 코로나로 죽은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연약하니까 이렇게 사망률이 높은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는 이제 우리 지역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되니까 이게 끝날 쯤 하면 또 다시 일어나고 또 다른 지역에서는 변이를 거듭하게 되고, 자, 이런 것 때문에 무서움이 없지는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는 이제 이보다 더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너무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나와 함께 하시리니 나를 여호와의 집에 내가 영원히 거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주님이 함께하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7인 중에 4개의 인이 떼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5번째 인이 떼어지는데 9절과 10절 말씀인데요, 이제 이 5번째 인을 떼실 때 보니까 순교한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9절 10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5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를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자, 여기 보니까 제단 아래 순교자의 영혼들의 환상이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예수님을 전거하다가 죽음을 당한 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순교 어때요, 여러분? 이제 내일이 3.1절인데요. 참 3.1절과 또 이렇게 우리 기독교는 뗄래야 뗄 수가 없죠. 독립운동과 함께 참 믿음의 선인들이 그 신사 참배에 반대하면서 믿음을 지켰던 우리 귀한 믿음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들. 여러분, 이 순교는 우리가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순교는 정말 아무나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영광이 아닙니다. 내가 순교하고 싶다고 그런 그릇이 될까요? 여러분, 순교가 무섭고 두려운 것이지만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모릅니다. 오늘 그들이 이제 하나님께 대하여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심판이 지금 보니까 아주 부분적이고 더디어 징하는 것을 보면서 언제까지 하나님 우리의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더디하십니까? 이렇게 호소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주님이 의외의 대답을 하십니다. 11절 말씀,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은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주님께서는 순교자의 수가 차기까지 조금 더 참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은 앞으로 계속적으로 순교자가 더 발생할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교한 자들은요, 주님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영원한 상급을 보상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순교자가 될 수는 없지만 순교의 정신으로 우리는 오늘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 일사각오의 그런 신앙이지요. 그리고 이제 보니까 6장 12절과 14절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본격적인 심판에 대한 예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12절, 내가 보니 6째 인을 떼실 때에 뭐가 납니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틀로 짠 산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정말 무섭습니다. 그죠? 예, 큰 지진, 해, 달, 그리고 하늘의 별들이 보니까 무화과가 대풍에 흔들려 썰익은 나무의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별들이 떨어지는 거예요.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처럼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며, 자, 여러분, 정말 무서운 때가 오는 것입니다. 6번째 이 인을 뗄 때 앞으로
이제는 본격적으로 이날 재난의 상징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양하게 영적으로 해석하지만 보편적으로 오늘 이 6번째 인을 뗄 때 나타나는 이 상황을 자연재해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 큰 무게를 두고 있죠. 하나님은 자연의 변화와 자연재해를 통해서 사람의 힘으로 막을 수 없는 거예요. 도무지 막을 수 없는 그런 것을 통해서 이제 종국적으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최종적인 심판을 미리 예고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누가복음에 보면 이 마지막 때에 대한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연을 통한 심판은 이제 나팔 재앙, 대접 재앙을 통해서 더 구체적으로 반복해서 더 강하게, 더 세게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그나마 큰 자연재해가 없는 나라잖아요. 그렇죠? 이 지진이 일어나는 그 지역들 보세요. 너무너무 비참합니다. 집이 그냥 무너지고요, 땅이 갈라져서 사람들이 거기에 빠지고 죽는 거예요. 그리고 또 쓰나미가 한번 몰려오면 정말 이 산과 같은 파도가 덮어버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화에서만 보던 그 일들이 세계 곳곳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도 나도 바다도 별도 사람이 만든 그 모든 영화로운 문명도 한순간에 다 파괴되어 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사람들이 정말 무서워서 절규를 하는데요, 여러분, 오늘 이 절규를 보면 하나님의 이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요한계시록 6장 15절부터 17절입니다. 시작.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쓰리요 하리라. 여러분, 정말 산과 바위가 자기들을 덮쳐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큰 바위가 우리를 덮치고 산이 우리를 덮치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그 심판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큰 산들아, 바위야, 우리를 좀 덮쳐서 가려다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 그리고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이 심판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니까 진노의 큰 날. 여러분, 오늘 자신의 힘을 믿고 살아가던 강대한 자들, 앞에 나오죠. 임금, 왕족, 장군, 또 돈이 많아서 떵떵거리던 부유한 자들 뿐만 아니라 가난한 자들, 종들 예외가 없습니다. 모두가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 가운데 우리가 위로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하늘에 속한 구원받은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여러분, 심판, 정말 무서운 심판, 하나님의 그 심판이 두려워 산이, 바위가 나를 덮쳐서 하나님으로부터 가려주기를 바랄 정도로 큰 심판과 무서운 재앙이 있지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임하는 것이지만 오늘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와는 상관이 없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너무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다만 이제 이 세상의 시대를 보면서, 뉴스를 보면서, 세계 소식을 들으면서 지금 이제 이 시대가, 제가 어릴 때부터 우리 장로님 어르신들 기도를 들었어요. 말세 중에 말세, 말세지말. 여러분, 지금 정말 이런 때를 향하여 가고 있구나.
이제 드디어 주님이 오실 그 최종의 종말의 역사가 시작되었구나.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생각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미 이제 6장에 나오는 이 인재앙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이미 진행되고 시작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앞으로 이런 현상은 더 보여질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먼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우리가 거짓 복음, 또 다른 복음, 다른 예수를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문명이 발달되고 부유할수록 이 사람의 영적인 것은 더 갈급해지고 공고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것을 더 사모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배우고, 또 내가 이 은혜 받았다고 같이 가서 공부 한번 하자고. 여러분, 성경 공부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여러분이 그런 기회가 있으면 꼭 저에게 상담을 해주시고요.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을 목양하는 여러분의 목자잖아요. 그렇죠? 네. 여러분들이 어느 기도원에 가서 또 어느 목사님에게 가서 말씀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때 꼭 저와 상담해 주시고, 이단들이 하는 일이 말하지 마, 아직까지는 좀 말하지 마. 요즘 이 이단들이 얼마나 교묘하게 하는지요. 선교,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 선교하면 끔뻑 죽잖아요. 하나님 가장 기뻐하는 일이니까요. 지금 이제 마지막 때 우리가 제일 해야 할 일이 선교입니다. 근데 이 선교를 또 이 미끼로 삼아가지고 이단들이 이 선교라는 좋은 이름에 포장이 돼가지고 많은 성도를 미혹해서 이제는 밖으로 빼내서 거기서 선교 공부를 시키고 거기서 이단 사상으로 이렇게 충만해가 돌아오는 거예요. 이런 것도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는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늘 깨어서 그 말씀을 붙들고, 또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바르게 증거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 징조 가운데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인내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소망을 오직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심판주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둘 때에 우리는 이제 이 시대를 또한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땠습니까? 이번 코로나를 지나면서 저는 너무나도 극명한 반응들을 보았습니다.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 그리고 하나님을 모신 자들과 그렇지 않는 자들. 오늘 우리는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은 정말 이 복음 전파입니다. 예수님을 전가하는 일입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 자신이 전도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입으로 말로 전해서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우리의 행동을 보고,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 그들이 예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땅끝까지 주님의 복음이 증거되는 이 일이 완성될 때 드디어 주님의 재림이 임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역사의 주관자,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 그렇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바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주님을 붙들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복음 전도자로서 나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며 믿음으로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고, 또 날마다 아침마다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시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과 용기를 달라고 기도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역사의 주관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실 뿐 아니라 또한 세상을 심판하시는 주님이심을 오늘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 보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이 세상을 보는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종국적으로 역사의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그
그 놀라운 구원의 날을 우리가 소망하는 가운데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며 이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지금도 악한 사탄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때로는 광명한 천사처럼 가장하여 하나님 우리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좀먹으며 또 우리를 넘어뜨리며 우리 교회를 이간질하며 분열시키며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절망케 하고 실망케 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시험을 주고 우리를 또한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더욱더 하나님 허리띠를 졸라매고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며 주님의 뜻을 분별하며 믿음으로 말씀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우리의 참 목자가 되셔서 우리에게 언제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함께 하시며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실 뿐 아니라 천국까지 인도하실 그 주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행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우리 이웃들과 또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우리가 소망이 되게 하시고 또 주님의 위로와 격려가 되게 하시오며 또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 직장과 동네에서 지낼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우리가 은연중에 풍기며 또 그들에게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복음이 증거되어져서 이 지역에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 그 발걸음들을 인도하시고 하나님 믿다가 낙심한 영혼들 다시금 그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며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또 날마다 우리의 신앙을 점검함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인정하실 만한 그런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금평교회가 되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13장 우리 찬송 드리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보아들이니 나의 보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고마우신 하나님, 모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불러주시며 또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의 마음을 담아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정성껏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는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가 이 예물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예물을 주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인생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11조를 드리고 또 감사, 구제, 장학, 선교, 주일헌금을 드리는 손길들을 기억하시오며 또 온라인으로 함께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귀한 손길들 기억하시옵소서. 하나님, 이 물질이 이 마지막 때에 꼭 필요한 곳에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며 사랑을 전달하는 곳에 잘 사용되게 하시고 선용되게 하셔서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고 지금도 하나님 어려운 환경 가운데 주님을 섬기는 우리 미자립 교회들 또 세계 각지
선교지 가운데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그 가운데 또한 모든 필요를 채우시며 또 우리가 이 일에 함께 헌신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에 복을 주시고 또 강건하게 하심으로 재물 얻을 만한 능력을 주셔서 우리에게 힘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여 일하게 하시고 또 주신 것으로 또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도록 은혜해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확신의 말씀은 우리 지난주에 함께 우리 고백했던 말씀 요한계시록 5장 5절 말씀 우리 두 번 함께 선포하시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요한계시록 5장 5절 말씀. 아멘. 찬송가 492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라 하시며 영광 중에 나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린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가는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고서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린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사는 높고 고른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 우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한숨 가시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 내가 그리던 주님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아멘. 역사의 주관자 되시며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며 영원한 천국까지 인도하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케 역사하심이 오늘도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믿음으로 행하며 또한 주님의 복음을 전가하는
그런 전도자로 살기로 다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믿음을 다하여 주시고 은혜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과 이렇게 한번 축복하며 자리에 앉겠습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우리도 승리할 것입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마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구원은 내가 얻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구원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 가운데 이제 세상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인데, 여러분 우리 주님을 붙들고 또 한 주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간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언제나 우리가 예배 중심으로 또 우리가 예배에 성공하여 인생에 성공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현장 예배 및 온라인 생중계가 함께 계속 진행되는 가운데 우리 다음 주에도 1부, 2부로 나누어 예배를 드립니다. 1부는 금사 2 소호 목장, 2부는 금사 1 외평 2천 목장이 함께 예배를 드리겠고요. 또 여러분 꼭 예배에 참석하실 때 우리 방역 수칙들을 철저하게 지켜주시고, 나중에 이제 나가실 때 창가에 앉으신 분들은 창문을 좀 열어서 환기 시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안내를 맡으신 분들께 꼭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1부 말고 2부 안내를 맡으신 분은 나가실 때 전체적으로 꼭 한번, 이제 저도 이렇게 오후에 이제 돌거든요. 근데 보면 이렇게 유아실이나 식당에 불이 켜져 있는 경우들이 가끔씩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주일 저녁 되면 한 바퀴 싹 돌면서 보면 막 아직도 이렇게 불이 켜져 있어서 뜨끈하면 좀 마음이 좀 그렇거든요. 그래서 안내하시는 분들이 항상 먼저 오시고 맨 나중에 가시면서 본당, 유아실, 식당, 그리고 앞으로 이제 또 뭐 목조주택이 되면 그런 것까지 좀 살펴주시고요. 그리고 안내하시는 분들은 뒤에 안내하시는 분은 나갈 때 이제 예배당도 어느 정도 이렇게 주보도 정리하시고, 그리고 신발장 앞에 이런 데도 한번 썰어 주시고요. 월요일이나 또 주중에 이제 이렇게 교인들이 기도하러 오고 사람들이 방문할 때 다 항상 교회가 정리되어 있는 모습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이제 안내하시는 분들께서 조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제가 또 교회를 돌아보고 이렇게 하지만 또 그런 부분들을 같이 수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제 오늘 2월 마지막 주, 또 이제 3월을 앞두고 있는데요. 여러분 3월 한 달도 우리가 오직 말씀과 더욱 기도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변순건 권사님, 이제 오늘 예배 드리고 이제 수요일쯤에 이게 무릎 수술을 지금 예정하고 계십니다. 연세가 좀 있으시지만 그래도 이제 검사를 다 마치셨고 또 이제 그렇게 기도를 부탁하셔서 제가 이렇게 주보에 올려서 함께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술하시고 한 2, 3주는 또 이렇게 재활도 하고 하셔야 돼서 뭐 당분간 못 뵐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권사님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수술 잘 받고 오시고요. 또 우리 사실 이제 또 흩어져 계신 우리 부모님들, 연로하신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우리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는데요. 또 기도해 주시고, 끝으로 이제 이번 주간에 우리 학생들 개학하고 또 입학학원 시간들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 또 상급학교로 진학할 때에도 그곳에서 복음의 정인들로서 또 잘 또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강고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리에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가 620장 우리 함께 축복하며 이 찬송 드리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손을 내밀어 찬양하시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위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 우리 옆에 분을 쓰다 쳐다보며 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 믿음도 굳세라. 역사의 주관자 우리의 선한 목자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주가 지켜주시